가족이라는 말과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두 단어를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가족이 식구인 것이고 식구가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단어의 의미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년을 살아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혈연 관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의 친형제, 친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식구는 혈연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한 집안에서 함께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지금 같이 혈연 관계로 맺어졌습니까? 아니죠. 저한테 무슨 피 여러분들이 주신 적 있으십니까? 네. 혈연 관계로 맺어진 한 가족은 아니지만 한 교회 공동체 지붕 아래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관계이기에 우리는 한 믿음의 식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불만 있으신 분 계세요? 옆에 계신 분이 아직까지 식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함께 영의 양식을 먹는 한 믿음의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한문으로 식구는 먹을 식자에 입 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먹는 입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먹는 입, 이 식구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결속력 있는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족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희한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혈연 관계는 아니다 할지라도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 서로 가족같이 생각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는 서로 먹는 것을 통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정을 나누며 또 어느 때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는 요즘은 그러한 인사를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러한 인사를 아침마다 문안 인사로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인사죠?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충청도에서는 식사했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끼니가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끼니를 걱정하면서 하는 인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사는 서로 우리 같이 식구이기에 자연스럽게 식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다음에 우리 만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하죠.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제 아내는 제가 친구나 다른 분과 만나서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제발 그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공수표 날리지 말라고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 말은 우리가 식구라는 오랜만에 만났지만 다음에 만날 때 또 정겹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식구라는 먹는 입이라는 그러한 것을 서로 암암리에 확인하는 문화에서 온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가족같이 정겨운 일이며 유쾌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같이 식사하는 동물도 식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죠. 우리는 그만큼 식사에 대해서 많은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식사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이나 손님이 아니라 한 식구였습니다. 구약에서 식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은 지금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모진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제일 처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식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인에게 차려주신 상이 얼마나 풍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주인과 함께 식사하는 손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처럼 한 식구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5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객이 아니라 주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만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걱정, 어떠한 원수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식사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식사하는 떠오르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이사야서 55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난하면 식당에 못 갑니다만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그 양복 입은 신사가 어디서 매를 맞습니다. 그 매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뱅퀴 여기는요 주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아주 톡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우리 못 갈 뻔했는데 주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돈 없이 값 없이 마음껏 가장 최상의 포도주와 가장 최고의 그 우유를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굶주린 삶을 사는 것을 항상 걱정하시기에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마음껏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살리실 것이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죽을 뻔했는데요. 우리 영양실조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허기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양식을 함께 드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식사의 자리의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식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식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문화는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밀한 식사의 문화를 사역에 잘 활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처럼 단순히 식사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로만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더불어 식사하기 위해 우리의 집 문 앞까지 와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말로만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방문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소리가 들리시죠?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일생일대의 가장 성대한 축제의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천국의 한 식구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식사하자. 그래서 함께 식구가 되자.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식탁의 자리, 그래서 천국의 식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면서 초청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음식 또한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실 누군가 우리 집에 오면 집주인인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문을 열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음식 또한 그분이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방문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부모님이 여러 번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요. 방문하실 때마다 저희 집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가 뭐 맛있는 걸 다 대접해드리고 할 텐데 굳이 한국에서부터 밑반찬도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김치까지 가끔은 이제 오실 때마다 그 큰 짐에 이민 가방에 가득 음식만 채워가지고 오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것이 어떻게 생활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풀어놓으십니다. 그러면 그 양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오실 때 그냥 옷만 오시지 왜 이걸 이렇게 다 쌓아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방 가득 그 음식으로 가득 펼쳐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항상 다 펼쳐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유, 가져와 보니까 또 별거 없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데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음식까지 보따리에 가득 싸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그릴 때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정겨운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이 항상 배부르지 못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허기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셨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궁핍한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음식까지 챙겨 오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이어.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들판에 앉아있는 사람이 5,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든 말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저녁을 제공해 주십니다. 가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을 만드셨을까, 먹거리를 만드셨을까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어떻게 그 잘 구워진 생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보리떡을 만드셨을까?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상상으로 그때의 장면을 그려보아도 그 모습을 제대로 재현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신비로만 이해해야 할 뿐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장면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의 그 환희에 찬 얼굴들, 경의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그들의 마음들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엄청난 놀람과 큰 감동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있는 그 초대형 식사자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이 식사는 기적이며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할 때 그 자리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식사의 자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신비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왜 그러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한 번 식사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신비하며 아주 기적이 넘치는 그러한 식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다 먹이신 그러한 사건 이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사를 위해 준비하신 양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어제 이 구절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양식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외모를 아직까지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양식을 먹으면 항상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 저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양식을 주세요. 저에게 부의 양식을 주세요. 건강의 양식을 주세요. 아직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은 항상 임시적이며 제한적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세상의 것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하며 우리의 갈증도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허기지게 만들며 갈등을 더 유발하는 삶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 본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능력을 통해 지금 먹고 있는 떡과 생선 역시 너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야. 사람들은 지금 그 떡과 즉 그 생선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임금을 삼으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떡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생선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진미도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그 기적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이 나 예수에게만 집중해라.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양식이기에 너희의 식탁에서 꼭 나를 먹으라. 그냥 생선과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풍부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러한 가장 결정적인 아주 절정의 식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구로서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식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식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마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떡과 포도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식사가 그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꼭 기억하고 너희도 받아 먹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갈릴리 홍수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몰라요.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부인하거나 버렸다는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해 어느 누구 하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정말 모두가 다 한 식구처럼 정겨웠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탕자, 그 탕자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에 외로움과 괴로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숯불을 펴놓으시고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요리 메뉴가 뭐죠? 생선과 떡입니다. 과거에 한번 본 듯한 그런 메뉴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그 흥분됐던 500여의 놀라운 식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서로 민망해하는, 얼마나 민망합니까? 엊그저께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엊그저께 예수님을 배반했는데요. 버렸는데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한 민망한 제자들에게 식사를 권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할 때는 항상 식사하면 분위기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저랑 좀 어색하신 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마저도 다시 한번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숯불만큼이나 따뜻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다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 영원한 배부름의 장소로 초대하셔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직접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식구가 되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의 영적 갈증과 허기짐을 영원히 채워주신 그 예수님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떡, 그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먹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양식이 되어서 본인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수많은 사람을 먹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맛있게 차려주신 떡과 생선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이죠. 그들이 두 반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까지 항상 제자들을 먹여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 이제는 반대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먹였던 그러한 모습을 닮아 너희도 다른 사람을 먹이라. 내가 아름다운 식사의 자리에 너희를 초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타인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진정한 영적 식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희생하며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버린 제자들도 찾아가 먹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배반하고 버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 이것은 식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두 번째 단계로,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는 과정에 참여하셨습니까? 세 번째 단계로, 그래서 예수님만큼 성숙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먹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이 과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